출애굽기의 개요인데 출애굽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창세기의 개요는 주제는 창조자 하나님이었죠. 출애굽기의 개요는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자는 모세죠.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고 이 광야를 떠돌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썼어요. 제일 먼저 쓴 게 레위기고 그다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도 모세가 시내 광야를 떠돌면서 쓴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쓴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역사도 없죠. 우리는 고려시대 역사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3000년 전 역사가 있는 것을 보면 이 역사를 보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특징은요. 창세기와 율법서의 교량 역할을 한다. 창세기와 율법서 뭡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물론 이 출애굽기도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율법이 나옵니다. 출애굽기가 전부 다 출애굽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전반부는 출애굽에 대한 얘기지만 시내산 밑에서부터는 성막 만드는 이야기,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절반이에요. 출애굽기에도 율법이 나옵니다. 창세기는 안 나옵니까? 창세기도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명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요. 그 창세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그 민수기, 신명기, 그 레위기 다 나옵니다. 율법은.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서를 5권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엄밀히 아주 좁게 말하면 율법이 집약적으로 나오는 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와 이 율법서의 교량 역할을 출애굽기가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신약과 연관이 있다. 구속사라는 게 뭡니까? 구속,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과 비슷한 모형이 지금 출애굽기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시내 광야를 떠돌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것의 모형이고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내용이고 또 예수님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죠. 율법을 받죠. 예수님도 산상보훈의 말씀을 전하시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유월절 지킬 때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르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살찌 끼고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까요. 또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밤새 홍해를 건너죠. 그것도 뭐와 연관돼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와 연관이 되는 거죠. 또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베풀죠.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뭐 오병이어의 이적,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이적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출애굽기는 출애굽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출애굽기의 1장, 2장은요. 이제 모세가 태어나요. 근데 그때 당시 이집트 왕이 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 그래요. 왜? 이스라엘 여자들은 애만 낳으면 애들이 안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놈들이 너무 많아져서 반역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만 살려놔라. 근데 이 모세의 엄마 아빠가 애를 낳았는데 너무 애가 이쁘고 잘생겨서 숨겨놨는데 울음소리가 커서 죽이질 못하고 방주에 태워가지고 보냈는데 그게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악어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이집트의 공주 하셉수트의 개인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하셉수트의 양자가 됐죠. 그게 1장 2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실수로 이집트 사람 2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도망을 칩니다. 40살에 도망을 쳐서 광야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둘 낳고 80살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끝난 줄 알았어요. 80살 노인으로 살다 죽는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래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 계시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명령 따라서 이집트 땅으로 갔죠. 그래서 4장부터 13장까지는 10가지 재앙. 그래서 뭐 피, 이, 파리, 뭐 독종, 뭐 전염병, 뭐 메뚜기, 우박, 뭐 흑암, 뭐 장자 죽음, 뭐 이런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그 재앙을 하고 이제 장자 죽음이 끝난 이후로 이집트 왕이 나가라고 하죠. 그래서 나가는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과 밤을 지켜줍니다. 근데 재밌게 나오다가 바다 앞에 다다랐는데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잡으러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죽었다 돌아가자 이러는데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하면서 지팡이를 딱 가르쳤더니 홍해가 쪽 하고 갈라진 거예요. 어떻게 갈라졌다? 바람이 동해에서 서쪽으로 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어디로 건넜을까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는 거예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 그러면 바람은 동에서 서로 불고 나는 서에서 동으로 가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맞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가를 정도의 바람이면 얼마나 강한 바람이겠습니까? 바람이 위에서 분 것도 아니고 앞에서 불었는데 바다를 가를 정도의 바람이 불었는데 사람들이 걸어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걸어갔어요. 밤새도록. 근데 이집트 군대가 불기둥에 막혀 있다가 이제 불기둥이 거치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물을 딱 닫아버리니까 거기 수장해버렸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다? 언제든지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 쫓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죽여놔야 안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14장에 나오고 그래서 건너서 잘 가다가 마라에서 불평해서 하나님이 마라의 샘을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르비딤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 밑에 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성막 만드는 법을 받고 하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그렇게 즐기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레위인들을 시켜서 3,000명 죽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했죠. 두 번째 율법을 받고 내려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 성막을 만든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딱 내려오자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시면 첫 번째는 제사가 5가지가 있죠.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제사, 또 사람과의 관계, 또 성막 만드는 법,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35장서부터 40장까지는 율법대로 성막을 만들고 옷을 만듭니다.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귀금속들을 바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들고 이제 그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도 강의 들으시니까 재밌었죠? 재미없었어도 재밌다고 해주시면 제가 더 재밌게 할 겁니다. 재밌으셨죠? 예, 좋습니다. 출애굽기는 더 재밌습니다. 예, 출애굽기는 더 재밌고 그리고 이제 아주 스펙타클해요. 뭐 창세기에는 뭐 싸우고 이런 거 없잖아요. 출애굽기는 막 싸우고 막 이렇게 재밌고요. 또 제가 성막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어렵지 않게 그림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그동안에 띄엄띄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걸 한 번에 쫙 듣는 거예요. 순서대로 쫙 듣고 세밀하게 강의도 듣고 읽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게 출애굽의 경로입니다. 저기 보시면 고센 땅이라고 있죠? 보시면은 땅이 굉장히 푸르죠? 저기가 목초지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주업이 농업이에요. 목축업을 하지 않아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을 천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제 농사 짓고 목축업을 하거나 백정이나 천시했잖아요. 상인들 천시하고 한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도 농사가 주업이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 천시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천대를 받을까봐
따로 고센 땅 가서 살게 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왜? 이집트 사람과 혼혈이 되지 않게끔 따로 구분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 고센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데, 진짜 홍해를 건넌 건지 아니면 이제 호수 같은 홍해를 건넌 건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쪽에 보시면 마라, 엘림, 돗바한가, 그리고 르빗, 그 다음에 여기 시내산 이렇게 있죠. 예, 그렇게 이제 쭉 내려와서 시내산까지 오고, 저기서 율법 받고 십계명 받고 1년 동안 머뭅니다. 시내산에서. 그래서 1년 동안 뭘 하느냐, 받은 율법을 가르치고 성막을 만드는 거죠. 그게 레위기죠. 레위기. 그래서 시내산에 1년 머물고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저기 가데스 바냐라고 있습니다. 저 가데스 바냐에 가서 12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그 12정탐꾼이 갔다가 너무 겁을 먹고 10명이 돌아오고, 그 10명 말을 듣고 우린 가면 죽는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38년, 다 합치면 40년을 뺑뺑이를 돌게 했죠. 그죠? 그래서 어디를 돌았느냐, 신명기인가 민수기에 보면은 텐트를 친 지명이 나옵니다. 머문 지명이 나온다고요. 그 지명을 조사해 보니까 저 가데스바니아 주변을 뺑글뺑글 돈 거예요. 가데스바니아 주변을. 그러니까 저기를 38년 동안 돌고 저 에돔 땅을 이제 지나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에돔은 야곱의 형이죠. 예, 에서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그 같은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이 모세가 에돔족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너희 땅을 좀 지나가도 되겠냐? 우리가 절대 곡식 같은 거, 과일 손 안 댈게. 근데 에돔 왕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기를 못 지나가고 에시온 게벨이라고 저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돌아가지고 에돔 땅을 우회해가지고 이제 가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하고는 전쟁을 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죠? 예, 롯의 후손이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소돔성 살았던 롯. 롯이 소돔성에서 도망 나가지고 자기 두 딸하고 잠자리에서 낳은 게 이제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하고는 전쟁을 해서 점령을 하고 모압 강야까지 가는 거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고센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1년 머물고 가데스 바냐 갔다가 모압 강야까지 가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요 그림 한번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여기 1장이라고 되어 있죠. 1장은 이게 400이라는 글자 위에 백성들이 벽돌을 얹고 있죠. 저건 무슨 뜻이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죽고 이스라엘을 모르는 이집트의 왕이 태어났어요. 제가 이제 좀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셈족의 일족이 내려와 가지고 이집트 땅을 점령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셈족이 다시 원래 함족한테 져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원래 흑인들의 이집트 왕이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흑인들의 왕은 요셉을 모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려먹은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죽이고 해도 인구가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애를 낳아도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 보냈습니까? 인구를 늘리게 하려고 보낸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그 가족들이 이집트로 들어갈 때 70명이었습니다. 고센 땅으로 갈 때. 근데 400년 후에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자만 60만 명, 전체 노인, 여자, 아이까지 다 하면 200만 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민족이죠. 하나님이 인큐베이터예요. 이집트 땅은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 그래서 인구를 확 늘리려고 하나님이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되다 보니까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저를 가만뒀다가는 우리 큰일 나겠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다 물에 빠뜨려 죽여버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죠.
근데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보니까 너무 애가 이쁜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서 숨기다 안 돼서 갈대 상자에 겉에 역청, 지금으로 말하면 기름 찌꺼기, 아스팔트 그런 방수제를 딱 발라서 띄워 보냈어요. 근데 뭐 악어도 못 잡아먹고 막 그렇게 가다가 하셉수트 이집트 공주의 목욕하는 곳에 딱 갔죠. 그래서 이 공주가 마침 이제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양자를 삼았는데 젖을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처녀니까. 그래가지고 전유모를 찾았는데 그때 마침 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입니까? 누나가 제가 전 나오는 여자를 압니다 해가지고 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와가지고 모세를 이제 엄마가 오니까 그 이집트 공주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집에 데려가서 젖 뗄 때까지 젖 물리고 다시 보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젖 물리고 애를 어느 정도 키워서 보낸 다음에 왕래 유모로서 계속 일하고 왕래할 때 이제 이 요게벳이 모세에게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사실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할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왕자로서 40년을 산 겁니다. 저기 보시면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그렇게 써놨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40살 되던 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때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모세가. 그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저 그림에 보시면 이집트 사람이 죽어 있고 이스라엘 사람 둘이 싸우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날 모세가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민족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너 우리한테 왜 참견해? 너 어제 이집트 사람 죽이는 거 우리가 봤다? 또 그런 나쁜 짓 해놓고 우리 말릴 수 있어? 그때 모세가 겁이 나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40살에.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왕자가 사람 몇 명 죽였다고 도망쳐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물론 이집트의 법이 엄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도망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왜 도망을 쳤을까요? 이집트 역사를 따져보니까요. 그때 이 모세의 양어머니였던 하셉수트 공주는 모세를 이집트 왕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집트 왕의 첩의 자식이 있었어요. 첩의 자식이 이제 그 다음 왕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셉수트가 자꾸 자기 양아들을 그 근본도 없는 모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저놈 걸리게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는 상태에서 사람을 죽여버렸으니까 이게 꼬투리가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쳐서 시내산 밑에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시내산 밑에서 40년 지내면서 이 십보라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두 아들도 낳고 그렇게 잘 지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3장 보시면 저기 그림 있죠. 모세가 이제 80 노인이 됐어요. 근데 이집트에 가면요 가시덤불 같이 이렇게 낮은 풀이 이렇게 있는데 이집트 땅은 워낙 건조하니까 돌과 돌이 부딪히면서 스파크가 나면 거기에 불이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덤불에 불이 가끔 붙는데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었네 했는데 원래 금방 꺼져야 되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희한하다. 왜 저렇게 계속 안 꺼지지?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갔더니 저기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세 야으 야으 야으. 이러면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 야으 야으 야으. 네 신발을 벗어 라으 라으 라으. 발에서 냄새 난다으 다으 라고는 하지 않고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그랬어요. 그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네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나는 못 간다고 내가 누구라고 어디를 가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죠. 네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는 거예요.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손을 품속에 한번 넣어봐라.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좀 이따 성경 읽으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읽으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폼이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손이 허해지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런데 다시 넣어봐라. 넣었다가 슉 빼니까 마술처럼 멀쩡해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능력을 줄게. 그래도 모세가 못 간다고 징징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집트 땅에 가서 한 번 더 내가 기적을 가르쳐 줄게. 물을 퍼다가 네가 물을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되게 될 거야. 그렇게 또 해봐. 그래도 모세가 못 간다고 나를 말을 못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형이 말 잘하잖아. 네 형이 말하게 해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 모세가 여기 보시면 바로왕 앞에 갔는데 옆에 아론이 있죠. 그래서 아론과 같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보내주시오. 보내주겠어요? 당연히 안 보내주죠. 왜?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죠? 소는 누가 키우는데 일은 누가 합니까? 벽돌 만들어서 성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또 화가 나가지고 야 벽돌 만드는데 말이야 지푸라기 이제 주지 마. 알아서 지푸라기도 구하고 벽돌도 만들게 해.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모세 때문에 우리 더 고생이 생겼다고 저놈의 자식 어디서 와가지고 이 듣보잡이 우리를 괴롭히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욕 먹으러 왔습니까? 아니다 계속해라.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 그림 보시면요. 7장에 보시면 첫 번째 기적이 물이 피로 바뀌는 거죠. 두 번째 기적이 개구리가 갑자기 온 집에 침상에 다 올라오죠. 세 번째 기적이 땅의 먼지가 이로 변해가지고 사람 막 가렵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기적은 이제 파리가 사람들 괴롭히는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피,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네 번째 파리까지는 그냥 괴로운 거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네 번째까지는 걔는 다섯 번째부터 이제 죽어나갑니다. 다섯 번째 기적은 가축이 죽어나가죠. 가축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다섯 번째는 가축이 죽고 여섯 번째는 사람 몸에 독종, 막 부스럼 이런 독종이 생겨 사람이 괴로워서 막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먹을 거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땅 속에 보리가 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보리가 우박 난 다음에 쏙 올라왔는데 그 보리를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먹을 게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해를 죽여버린 거예요. 해를 죽여버린 거예요. 흑암으로 깜깜하게 만들어버리고 열 번째는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집안의 장자를. 이게 10가지 재앙이 있자 왕이 이제 내보내준다. 그런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1장을 펴보세요. 30분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집에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장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났어요. 18왕조가 생겨가지고 이제 남자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하는 내용이 1장입니다. 1장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좀 이스라엘 크게 아들들이 해주세요. 이르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돈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어마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이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자, 2장은요. 이제 모세가 태어났죠. 석 달 동안 숨겨놨다가 어쩔 수 없어서 띄어 보냈는데 바로의 딸 공주의 목욕통으로 들어가서 이제 살아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살이 되어서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그 죄로 도망을 쳐서 이제
그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서 십보라라는 여자와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하는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2장 읽겠습니다.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소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벌어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3장은 이제 40년이 지나서 80살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호렙산 근처에서 양을 치는데 꺼지지 않는 불을 보고 근처에 갔더니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무릎 꿇었더니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와라. 당신이 누구라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그리고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손이 문둥병이 생겼다 없어지고 이것도 안 믿으면 나중에 가서 나일 강물을 퍼다가 뿌리면 피가 될 것이다. 말을 잘 못합니다 하니까 네 형 아론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는데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죠.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모세와 그의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십보라가 그 돌칼을 가져다가 모세의 그 할례를 행하고 이제 돌아가 버려요. 모세의 두 아들 중에 모세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지금 모세가 할례를 안 행한 게 아니고 모세하고 모세의 첫째 아들은 행했는데 둘째 아들이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할례를 행하고 남편을 살리고 십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중에 출애굽하고 다시 만나요. 그래서 3장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또 4장 모세가 기적을 경험하고 또 이집트로 오고 그 둘째 아들 할례를 광야에서 행하는 장면까지 3, 4장 같이 읽겠습니다.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들을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낮은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하나를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퍼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팔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퍼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모세가 이집트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왕 앞에 아론과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안 보내주죠. 그리고 왕이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해라. 그래서 지푸라기도 안 줄고 원래 만들던 벽돌을 만들어내라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왜 우리를 괴롭히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 읽겠습니다.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전리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학대를 받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강한 손으로 바로가 너희를 이 땅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6장 읽겠습니다.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더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베스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미우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자, 7장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먼저 이제 예고편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근데 이집트에 있는 그 점쟁이들도 그렇게 똑같이 해요. 근데 모세의 지팡이 뱀이 그 이집트 지팡이 점쟁이들 지팡이 뱀을 다 잡아먹어요. 그런 게 나오고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하는 거죠. 7장 20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자, 7장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 7장 읽겠습니다.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형님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숨기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는 아치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는 아치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 같이 나니라. 아멘. 이제 8장은 이제 개구리 재앙. 8장 6절에 보시면 개구리가 나타나서 사람들 괴롭히죠. 그 다음에 8장 17절에 보시면 티끌이 1호 변해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세 번째 이재앙. 네 번째 8장 24절에 보시면 파리재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재앙까지 끝나자 이집트 왕이 뭐라고 합니까? 제사를 드리러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타협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는 안 하죠. 그래서 8장은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재앙, 네 번째 파리재앙까지가 나옵니다. 8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네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의 강에만 있도록 언제 한 거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의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의 온 땅에서 온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9장서부터는 이제 죽어나갑니다. 자,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고요. 9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의 몸에 독종이 생겨서 종기가 생겨서 괴롭고요. 또 그러니까 그리고 9장 24절에 보면 우박이 떨어져 식물을 죽이고요. 그렇게 해서 9장에는 5번째 가축 재앙, 6번째 사람 종기 재앙, 7번째 우박 재앙이 벌어집니다. 9장 읽겠습니다.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채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로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라.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자, 7번째 우박 재앙까지 했고요. 이제 땅 속에 있던 보리는 죽지 않았거든요. 그게 나오자 8번째 10장 13절에 보면 메뚜기가 동쪽에서 와가지고 그 보리 이삭까지 다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10장
22절에 보시면 흑암재앙, 태양이 죽어버리죠. 흑암재앙이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10장 읽겠습니다.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은 내가 메뚜기를 내 경리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여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사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에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족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11장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자, 11장은 10절밖에 안 돼. 11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는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PPT로 넘겨주세요. 자, 우리 이번 주 외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이 있다. 내가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아멘. 짧죠,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전도할 때, 또 사람과 대화할 때, 또 일하실 때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